아멘. 자, 오늘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부르신 자리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다 계획하셨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셨어요.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화학작용으로 해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의 법칙과 그 질서가 있지만 그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에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처음에 무엇부터 인정되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무엇이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여태까지 너가 수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봐라, 성경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는 그것을 인정하니?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주관자가 세상에서부터 조금 많이 축소된 의미로 그럼 나의 주관자가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을 내 부모와 내 뜻대로 살아간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 능력과 살아갔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아니더라. 너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를 누가 이끌어 가셨느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보세요. 제 인생은 삼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제가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진 않았어요. 왜 후질구질한 대학교 갔냐? 재수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수능 끝나고 제가 언제 수능을 봤냐면 제 생일날 수능을 봤어요. 11월 15일 제 생일입니다. 가슴팍에 새기세요. 제 생일날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수능을 보고 이제 집에 가는 날, 수능 끝났다, 내 생일이다, 이제 즐겨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어요. 와, 시험 망했다. 첫 번째 드는 생각, 와,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 그런가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또 못한다. 그냥 아부대나 가자 해서 정말 아부대나 과 맞춰서 갔어요. 성적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내에서 나는 사회복지를 해야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 메일하고 셀리도 하라고 그래서 셀리더도 하고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사, 봉사 다 하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하는 소리, 부모님 하는 소리가 너 그래서 뭐 할래? 맨날 이 소리. 열심히 봉사하고 오면 어느 날 부모님이 불러요. 앉아봐, 이야기 좀 하자. 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좋은데 언제 너 취업할래? 아니면 너 언제, 아직 우리 가운데 해당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2, 3년만 지나보세요. 너 언제 결혼할래? 이런 것들, 수많은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들, 의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이 비참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건요, 어떻게 보면 맹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 신약이죠. 미안해요. 너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믿는 자들, 모든 민족. 예전에는 택하신 족속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 처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직면하는 자였고요,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자여드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원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요. 왜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답인지 몰라요. 내가 이것을 먹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막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인간관계 쌓고 스펙 쌓고 막 인간관계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안 웃긴데도 막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막 열심히 막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바라봤던 진리들이 사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알지를 못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여러분, 그 기이한 빛이 뭐예요? 명확한 빛이 아니에요. 기이한 빛의 신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모든 일들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최종 목표를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내셔야 돼요. 그게 부르신 자들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삶은 명확히 갈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 삶은 너무나 찌질한데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완성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이 여러분들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요 정말 잘 살고 싶고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요, 자꾸 우울한 것들이 들어오고요, 자꾸 좌절하게 되고요, 삶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자꾸 헷갈리게 돼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모습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울에 비치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잣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모든 영역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야 되고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따라합시다. 나의 시야를, 우리의 시야를 넓게 피자.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게 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이 근데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이란 걸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야를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갑자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 가서 와! 그 세계 지도를 막 팍팍팍 긁으면서 왜? 기도하자고? 와! 기도하면 막 갑자기 막 울어, 막 강아지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경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그것들을 다 계속 죄로 인해서 차단시켜요. 어떻게 하냐? 나를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기 연민도 죄다. 여러분, 자기 연민도 죄예요. 분명히 말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벗어나 모든 걸 해결하신 그 십자가에서 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그거 있기는 해, 믿기는 해. 그런데 너를 봐봐. 너 그리스도인이냐? 야, 너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화냈어 안 냈어? 야, 너 오늘 아침에 너 대학교에서 컨닝했어 안 했어? 너 직장 상사 욕했어 안 했어? 너 오늘 돈 헌금 이자 11조 갈등했어 안 했어? 너 월급 지난주에 들어왔지? 11조 덜덜 떨었어 안 떨었어?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한다. 나의 우울감, 자기 연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뭐. 나는 뭐.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야를 차단하게 하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명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롱디 연애하시는 분. 안 속네? 네.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진짜 찐 사랑이 필요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꾸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야를 구하지 않고 기도는 하되 나에게 집중하고 끊임없이 찬양은 하고 예배는 하되 나에게 끊임없이 집중하고 자기 연민에게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뭔가는 하는 것 같으나, 연애는 하는 것 같으나 마음이 멀어짐으로써,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짐으로써 결국 나는 어떻게 되냐? 술과 세상적인 쾌락에 의존하게 돼요. 여러분, 왜 끊임없이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에 의존할까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담배에 의존하게 되고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게 돼요. 여러분, 게임할 때, 뭘 할 때, 나 이것만 하고 끊어야지.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과 부자들이 왜 끊임없이 쾌락에 빠지게 되는데? 왜? 제가 어떤 또 다른 청년 사역자에게 이번 주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한 청년이 끊임없이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데요. 맨날 보는 DVD가 아니지? 뭐죠?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게 뭐냐면은 웃지 마. 뭐냐면 공포 영화. 여러분, 이제 더운 여름이다. 공포 영화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포 영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번 주 공포 영화 이거 봐야지 기대했던 분들 다 회개하시고 절대 보지 마세요. 공포 영화를 본다는 건 뭐냐면 악한 영들의 것들을 나에게 온전히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사탄에게 나 잡아잡수하고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주는 거라고. 여러분, 공포 영화 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보고 안 쫄아요. 아니야, 쫄고 안 쫄고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우리는 영물이다. 우리는 영물이에요. 영물이라 하면 뭐냐면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영의 지배는 극단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
근데 공포 영화를 본다는 건 뭐냐면 악한 영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 제가 가요도 듣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틀즈가 영국에서 한참 유행할 때 자살률이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급증했어요. 퀸이 굉장히 막 그 프레디 머큐리 마마 우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우리는 사실 의미를 잘 못 알아듣죠.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마마 하면 엄마를 불렀구나 우 이 정도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내용들 번역본을 보세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떼창을 해요. 막 뭐 패러디를 해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 춤추는 거 막 한때 엄청 유행했죠. 막 어떤 교회에서는 강남 스타일 한다고 막 교회 홍보한다고 담임 목사님부터 전 교회 성도들이 본당에서부터 우리는 교회 스타일 막 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문화 가운데 잡혀 먹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다 영적인 것들이 들어있다니까.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어떤 청년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공포 영화만 보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보고 있는 거 다 해라. 봤더니 이 친구가 공포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음란한 것들도 다 보고 있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동성애를 하던 자였더래요. 남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동성 남자들끼리 성관계도 맺고. 야, 너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야, 진짜 원색적으로 물었대. 너 안 아프냐?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그 뭐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쾌락을 점점 더 쫓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자기 연민도 여기 굉장히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우울함,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의 마음이 아파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럼 막 찬양 듣죠. 주님만이 나의 길이오니,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주님이 너의 모든 걸 다 하시네. 주님. 근데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 찬양의 가사도 자기 연민으로 계속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점점 더 극단적인 쾌락을 쫓아가듯이 극단적인 자기 연민으로 내려가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신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영적인 매우 무서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연민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럼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게 말처럼 쉬우면요 목사님 다 되죠.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저도 지키면서 살까요? 너무나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이 강대상에서 하는 이 모든 설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소리일지도 몰라요. 야 김찬용 너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와요. 그럼 저는 성심성의껏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당하죠. 그러면요 다 제 책임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우울감에 빠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마다 아니야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더 행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그럼 다윗 가운데에 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다윗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려고요. 야 너가 청년 때 이런 시련을 당했으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렴 너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가정에 아픔을 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반역이 일어나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은 이유는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결국에는 밧세바를 음행해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걸로 인해서 다윗 가정에게 끊임없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강간을 하며 나중에는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마저 결국엔 반역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우울한 시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다윗은 우울해졌더라,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더라, 그런 다윗을 구할 자가 누구일꼬 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요압이 다윗에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요압의 내용으로 추측해서 봤을 때에 다윗은 다시 왕으로 재기하기가 힘들 만큼의 심리적인 무너짐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5절부터 6절까지의, 아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빈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근데 여러분 보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다윗의 우울한 것은 다윗의 입장이에요. 그럼 다윗의 신하들의 입장은 뭐예요? 압살롬 왕자긴 했으나 그들에게는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입장에서는 다윗 왕을 반역자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충실히 해냈어요. 그런데 나의 왕 다윗이 한 행동은 뭐야? 우울감에 빠져 있어서 그 반역자가 죽었으면 빨리 왕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재정비해가지고 고맙다 나의 신하들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세워보자. 으쌰으쌰 할 파도 부족할 판에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압살롬아 이러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실수가 많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더 많았을까요? 경외하는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에 다 하나님을, 물론 우울감 가운데 있는 내용들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많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봉사를 왜 하세요? 하라고 하니까 재밌을 것 같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해서 나에게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주니까 내가 청소년 부서를 섬깁니다. 어린아이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려고 섬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지쳐버리고 싶고. 여러분 임원진들 왜 임원하세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임원진들 너무나 좋아요. 다음에 저 대신할 사람을 구합니다. 셀리더들 정말 저 하기 싫은데 사람이 없다니까 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뭐 한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쁠 때도 있겠지만 우울할 때가 더 많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여기에 있으신 분들 중에 그냥 남은 실타래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으며 관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제 믿음이 옛날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나요? 이와 같은 궁금증과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를 거예요. 특히
이 요즘과 같은 이 선교 시즌, 여러분 선교 시즌에 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 시즌에 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진짜 붙잡고 흔든다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갑자기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요.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저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만 하고 나만 보면은 맨날 잔소리만 했었고 맨날 뭐라 하기만 하고 나에게 뭐 커피 한 잔을 사준 적도 없고 맨날 다른 사람만 사주는 것 같고 불신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설교는 언제 끝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길어? 매번 길어서 오기 싫어요. 다 동일한 마음.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다 한 번씩 생각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다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공격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우울해질 수 있고요. 좌절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품는 것은요, 나의 선택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에 노출됩니다. 다 똑같은 환경에 노출돼요. 근데 누군가는 그 환경에서 반등하는 해서 막 업그레이드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더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수련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드는데 누군가는 수련해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품고 선택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몫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나의 마음에 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 다윗 보세요. 죄의 대가 분명히 맞이했어요.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고요.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압 장군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끊임없이 일어나라. 그럴 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다윗도 우울했다니까요. 상황 가운데 좌절했다니까요. 그럼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다윗의 별명이 뭐냐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그 마음에 합한 자도 우울할 때 있다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다윗, 내 아들의 반역을 일으킨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대로 죽어버리면 내 아들은 평생의 반역자의 모습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더 깊이 가볼까요? 그걸로 인해서 다윗은 내가 여태까지 왕이 된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심지어 이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측해보기로 내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라면 저는 분명히 이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야, 그게 다 뭔 소용이냐. 지금 내 삶이 이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야, 이렇게 살 바에 그 계획 없는 게 낫겠다. 제 인생의 가장 신앙의 밑바닥이었을 때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전역할 때쯤. 저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근데 그 신천지에 빠졌을 때 갑자기 빠진 게 아니라 사실 그 신천지에 빠지는 그 사람이 신천지의 포교꾼을 만났을 때부터, 처음 만난 날부터 그 만나는 과정들을 저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말씀을 더 알고 싶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성경 공부를 안 해주냐, 맨날 왜 그냥 뭐 성교 이야기만 하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진득한 권사님 같은 분이 자기 옆에 딱 앉으래요. 그러면서 말을 걸면서 이렇게 하라죠. 꿈에서 만났다. 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걸 나에게 말씀하셨다. 와, 처음 본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다 한대.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만났대. 그걸 저에게 와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좋은 사람 만났구나. 교제 잘해봐.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얘가 나한테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구나. 그래, 잘됐다. 이제 얘가 나한테 귀찮게 안 하겠구나. 좀 귀찮게 했었거든요, 저는. 잘됐다. 그 사람한테 가라. 제 일부러 더 연락했어요. 오늘은 그 사람 안 만나? 거기 안 가? 간대. 그래, 성경 잘 배우고 나에게 알려줘. 성경을 신나게 배우고 와서 막 알려줘요, 저에게. 그럼 저는 귀등을 올려요. 그리고 너무 잘됐다. 가서 더 배워. 근데 알고 보니 신천지. 그 상황을 보고 저 진짜 다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선교훈련 다녔어요. 중3 때부터 선교 다녔어요.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갈 수 없는 곳에 가버렸다. 제 군대에서 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나 다 하기 싫어요. 그냥 나 적당히 지옥 안 갈 정도로만 하나님 믿고 그냥 살게요. 뭐 사회복지 신학,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끊어버렸어요. 지옥 가기는 싫어서 교회는 갔어요. 뒷짐지고 있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혹시 그 당시에 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세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아니면 내 연민과 우울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 다윗처럼. 나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내 상황? 물론 나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의 신하들이 와서 자꾸 재촉해요. 왕이시여, 차라리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더 나았겠습니까? 요압이 막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왕이시여 힘들죠. 저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좀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좋은 거 하러 갈까요? 이게 위로가 아니라 네가 이거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너가 왕이면 일어서 있어도 되는 거냐? 너를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봐라. 너 무책임하게 그렇게 있을 거냐? 책찍질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어느 것도 그 말에 다윗 왕이 위로를 얻어 다시 나아갔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온다. 여전히 아픈 마음, 여전히 상한 마음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당당히 서 있었다고도 안 해요. 성문에 앉아 있음에.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면요, 모든 우울한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있어야 될 자리로 그냥 나아갔어요. 상한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위로 우울함 그대로. 근데 백성들이 왕 앞으로 다 나왔대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나 나의 삶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이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아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우울해 있니? 너 좌절해 있니? 낭망해 있니? 나는 너를 위로할 수도 있어. 나는 너를 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너의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울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울더라도, 좌절돼 있더라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위로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다듬어 주셔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리더들에게 끊임없이 막 재촉해요. 여러분, 제가 은근히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거 되게 많아요. 리더들은 안 힘들까요? 근데 리더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아니, 목사님이 조금만 더 위로해 줬으면 좋을걸. 아니, 목사님이 조금만 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을걸.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위로만 받다 보면은 나에게만 집중한다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잔인해 보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고 너무나 냉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로 간다는 건 뭐냐면, 그 부르신 자리가 바로 위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리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바라보는 거, 내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하고요,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는 거, 억지로라도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거, 피를 흘리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거, 그 부르신 자리로 가기를 갈망하는 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았더라 해서부터 백성이 다시 왕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럼 다른 거 가지 마세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은데 절대로 가셔서는 안 돼. 어디로 가야 되냐? 나의 부르심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예요? 우리의 가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고? 바로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워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워십이라는 건 합성어예요. 뭐의 합성어냐면요, 월드, 가치, 그리고 신분, 이게 합쳐져서, 이 월드와 쉽이 합쳐져서 워십이라는 용어, 예배라는 용어가 생겨났대요. 그러면은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걸 적당히,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요. 저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여러분, 그거는 끊임없이 나의 시야를, 나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두는 것 같죠? 나 그래도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는 것 같죠? 아니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여러분들을 나아가세요. 예배에서부터 회복하세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가치, 신분, 예배,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정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울하더라도 두 손 들고 찬양하시고요, 찬양하는 마음이, 감동이 전혀 없더라도 뒷짐지지 마세요. 감동이 없을수록 가슴을 찢으세요. 입을 찢으세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야겠는데, 하나님, 나 주님께 위로를 받고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계획을 얻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 내가 그럴 수 없는 와중에, 바랄 수 없는 와중에 외치겠어요. 소망할 수 없는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 삶 가운데 와달라고, 내 삶 가운데 좌정해달라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된다니까. 아니요, 다시 시작된다는 표현도 어쩌면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순리와 창조의 계획과 모든 질서 안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세요. 위치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너 봉사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 나의 모든 영역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거, 내가 잠자고 먹고 마시고 숨쉬며 친구와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며, 심지어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유튜브와 영화를 보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라, 그 마음을 갖는 거, 거기 첫 번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여러분들을 미워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계속 따라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녹하고 계신다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하고 계세요. 톡톡톡. 있니? 여러분, 내가 나에 집중했으면요, 하나님께 너 있니? 이 말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요, 아, 하나님, 예수님 잠시만요, 저 지금 문 열 기분 아니에요.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건방진 것이 이럴까요? 아니요. 그 다음날 똑똑똑, 오늘 기분은 좀 어떠니? 오늘 제 기분은요 조금 풀렸는데 아직 들어오시기가 제 방안이 어지러워요. 제 내면의 정리가 조금 안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래? 내가 오늘 누군가 같이 왔어. 그분은 너의 그 어지러워 있는 방을 가장 잘 정리해 줄 사람 전문가란다.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불러. 열어주지 않을래? 오늘 너의 기분 어떠니?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부르신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내면이 어지러울수록 더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방의 문을 가장 잘 정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예배하세요. 다시 나아가세요. 다시 그 부르신 자, 다시 또다시 나의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틀 안에 집중하지 말고, 그 부르신 자리로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 부르신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가치로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정말 다시 한 번 더 내 삶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앞에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그 부르신 자리로 다시 가서 예배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갈망하며, 오늘 감동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합당하게 일하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엎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아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진리에. 아멘.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보내.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아멘.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나는 예배하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세요?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딴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이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요, 존귀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모든 가치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예배받게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바 아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강하시고 크신 주님,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소서.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왕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라바리케나 베이스웨리 샤바바바바. 성령으로 모든 생각과 자아와 자존심과 자기 영리를 떠나갈지어다. 우월감을 떠나갈지어다. 의심과 불신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나의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모든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불신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절망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외치는 샤바바바.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바바바바바. 하나님 여기 있는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왕되심과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할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요, 좌절과 낭만과 우울이 아니래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붙잡읍시다.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내가 바랄 수 없는 와중인데요, 이 말씀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나 사실 다 포기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진짜 다 내려놓고 싶고 잠깐 쉬고 싶으며 그냥 좀 다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게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은 강팍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만난대요. 근데 지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녹화하십시다. 끊임없이 두들깁시다.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며 여러분, 갈망하는 자들은 우리 두 손 들어봅시다. 그리고요, 나 주님 만나야 되는 자들 있다면 무릎 꿇어봅시다. 어떠한 자들도 좋아요. 그러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에 다시 일어서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있을지어다, 만남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 부르신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바, 하나님, 우리 청년진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자를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자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의 자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거, 우리 그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소망이 있을 때나 낭망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삶에 비전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서 벗어나 자기 연민과 우울이라는 죄에서 벗어나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셨소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왕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 나에게서 벗어나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니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나의 모든 곳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희망과 미래가 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부르신 곳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성도들을 믿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품에
얼른 뜯어봐. 우와, 태아야, 뭐 받았어? 너무 예쁘다. 선생님, 이걸로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 태아야, 가방에 다 안 들어가겠어.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함께가장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 너무 귀엽죠? 지난 6개월간 1기 지정 후원자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함께가장은 아이들에게 예배와 의미 있는 선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은빛마을 아이들을 위한 2기 지정 후원자분들을 모집하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로비에서 나눠드리는 종이의 QR코드 또는 단톡방에 올라오는 링크로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본 교회에 있는 교회의 헌금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닌 저희 함께가장 계좌 이체 전용 계좌 이체가 있으니 그곳으로 헌금을 해야 하니까 많이 QR코드 눌러봐 주셔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 드신 간식 뒤처리 깔끔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기수 모임 해서 다들 음료 한 잔씩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홀스, 마이쮸 껍질, 음료 페트병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까 1층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제자훈련 하고 나서 제자훈련 쫑파티 하고 나서 뒷정리를 임원들이랑 하는데 우리 청년부가 이야기해준 건 진짜 잘 지키는구나 했어요. 컵라면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 비우고 다 정리해서 진짜 깨끗하게 잘 쌓아놨는데 제가 젓가락을 따로 모아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깜빡하고 안 드렸더니 그건 이제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잘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일반 쓰레기 또 재활용 다 분류를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서 얘네가 좀 많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게 다 찬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봉투를 한번 들면 공간이 또 생기거든요. 눌렀죠? 네.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좀 버려주시고 만약에 봉투가 너무 꽉 찼다 하면 예배 운영팀이나 아니면 1층 사무실에 저 하얀색 봉투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정리 한 번씩 해주시면 저희 예배 후에 밤 9시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집사님께도 조금 부담이 덜하고 우리도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갖고 일성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한 번씩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6월 큐티책 셀별로 신청받습니다. 저희 이제 6월부터는 커버넌트 커스텀으로 큐티책이 제작됩니다. 그래서 건당 금액은 동일하지만 되도록이면 커버넌트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리더님들 오늘 예배 출석 올리실 때 큐티책 건수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커버넌트 예배 후에 셀리더 오프라인으로 잠시 모임이 있고요. 셀리더 모임 후에 바자회 팀장 회의가 있습니다. 네, 제주선교 회비 납부 공지입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 납부 있으니까 1차 때 최소 10만 원 납부를 못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꼭 해주시고 2차 납부 기간도 늦지 않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단기 선교 단톡방 개설됐습니다. 누락되신 경우에 김소희 팀장님께 문의 바라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선교 훈련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선교를 가기에 어려워서 신청은 못했지만 훈련을 듣고 싶으신 경우에는 김소희 팀장님께 동일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5월 27일 토요일 1, 2청 연합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요거구나 수박화채 커피 준다고 하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 주일에 1, 2청 연합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커버넌트 청년부 전체가 다 바자회를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는 길에 로비에 붙어있는 거울에 보시면 각 셀마다 배치된 부스가 있습니다. 본인 셀이 어디 부스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로 각 부스별 팀장님들께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각자 하시는 교육부서와 겹치지 않는 시간에 언제 로테이션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실 텐데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셀리더님들께서는 셀원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 부탁드립니다. 네, 본예배 방송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1, 2부랑 금요 성경 집회 그리고 새벽 예배 네, 신희상 청년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전함 명함 계속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꼭 확인하고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커버넌트 예배 끝나면 이 청년부에서 바자회 물품을 가지고 이제 일성전에 좀 보관하기 위해 오실 예정인데 힘 있는 청년분 한 3명에서 4명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1층 로비에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축구 대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다드림하고 우리 커버넌트하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승하면은 온 셀원 인원수만큼 그 셀 회식비를 준대요. 네, 뭐야, 좋아하는 거야, 마는 거야? 기대감이 없나?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저도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왕년에 좀 찼어요. 네, 지금 열심히 부단히 훈련 중에 있습니다. 골 넣고 세레머니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점점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한 번만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우리 강우경 청년 우리 오늘 새롭게 왔는데 우리 잠시 일어났다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이 넘치는 우리 청년입니다. 그리고 오늘로 마지막 예배로 아예 떠나는 건 아닌데 우리 김성원 청년이 제주도에 DTS 받으러 이제 훈련 갑니다. 우리 나오는 건 부끄럽다고 해서 우리 박수 한 번만 일어나서 인사만 한번 할까요? 성원이 어디? 저기 있어요. 네, 저기 있어요. 네, 저기입니다. 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 제주 단기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광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회비가 60만 원인데 돈이 없어서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청할 엄두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청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면 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들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어제 대구도 갔다 왔었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을 통하여 일산 지역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물결과 부흥의 물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경외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청년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예배합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청년을 통하여 가정과 캠퍼스와 거리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과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그 예배가 회복되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모든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들어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환경을 뛰어넘어 부르신 곳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며 갈망하며 때로는 나의 모든 것들이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 시야를 들어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